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도록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거기에 한마디씩을 더 붙입니다. 소망에는 인내라는 표현을 쓰고, 사랑에는 수고라는 표현을 쓰고, 믿음에는 역사라는 표현을 더 붙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간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간증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고, 찾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있고, 또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 때문에 간증이 넘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역사가 없다.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유명한 분이 되신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참 놀라운 분이시다. 벌써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역사를 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오늘 5절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권능이 있었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권능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받지 않고 아주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 주셨다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죠. 함께 쭉 살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같이 사셨는데 여기 표현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알던 마리아 아이들 목수,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 믿음을 가로막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 영적인 세계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 버립니다. 이 벽이 허물어질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실 때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 교단이라고 하는 벽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95%, 거의 한 98%는 같고 한 몇 %만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다 똑같지요. 조금 다른 거죠. 똑같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지식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놀라운 넓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땐 우리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과 그중에 한 목사님과 대화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어려운 교회고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네 교회 작은 교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 내 편견을 깨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그게 진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 좋은 교회고 영적인 교회지 큰 교회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날 때는 절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나 스스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형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대로 저희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가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믿음을 가로막는 지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 9절에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잠을 자며 어디에서 기거하며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첫 사역자로 출발할 때도 정말 놀랍게 있어야 할 것, 사역해야 할 것 다 연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신 제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하나님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부르신 이가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심지어 교회조차도 많은 교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에 재정이 100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한 60 정도다. 그러면
60 정도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40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냐,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 팀과 갔을 때 물론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제가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때 팀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고 믿음의 역사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오스의 사역과 또 그곳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역을 준비를 해갔는데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엄청나게 사역이 더 커지고 또 준비해 갈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도하고 준비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그때도 역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뿐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 한계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르신 분이 여행 위하여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말은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또 맡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아가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을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맡겨주셨던 일, 제자들이 했던 그 일, 이 시대의 교회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디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제자들이 하셨던 그 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행해 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